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사실 같은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의 DNA가 섞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피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첫 이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정소영 청년 이제 캐나다로 이제 떠나게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외소하고 뭐 여자로서 또 내가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그 대국 선진국 나라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그 말씀에 언약에 계시고 언약 성취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정서연 우리 청년 렘넌트가 이제 현장으로 다시 갈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자녀인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중요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 먼저 흑암이 꺾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정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원해요. 복. 세상에 있는 복, 그 다음에 인간에 말하는 그 복, 여러 가지 복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복의 근원을 부르듯이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로, 즉 복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복의 이 잘못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이 복을 자꾸 그것만 복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근원적인 복, 영적인 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이 복을 되게 하찮게 여겨요. 좋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관념 속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보이는 복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문제 없고 좋은 일 생기고 물질 축복받고 내가 정말 막 남들을 지배하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복, 이런 것만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코로나19 확산과 또 문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경제 또 세상의 이런 문제에 많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난 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구정을 맞이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정동진에 가며 또 무속인에게 점을 보며 운세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띠를 보며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 매여 있게 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그게 즐겁다고 살고 있어요. 애굽 안에 있는 그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에 살 때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모든 걸 가졌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영적인 노예. 자, 그러니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과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행복이 없어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왕권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과 왕이 옛날에는 이게 자녀 대대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원권이란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의 한마디라면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모든 게 다 왕,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대통령이란 제도인데 맞죠? 왕이 내가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왕 본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왕은 뭐예요? 한 나라에 내가 통치를 위하여 더 크고 넓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백성을 위하여 올바르게 살 건가에 대한 그런 걸 하지 그런 염려 안 한다니까요. 육신의 왕도.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가 다 뭐냐? 그런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럼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일반인과 종교인들이 똑같은 거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알고 이 복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사람사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전도의 선교입니다. 전도의 선교는 방법이 아니에요. 한 교권과 한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자식 잘 되고 교회 부흥시켜서 교세를 확장하는 게 전도가 아닌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염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단과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문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우리는 이 질그릇 같으나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음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을 불렀기 때문에 사방에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으로는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으로는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영적인 은혜하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혹시 외부의 환경 속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병으로 나이로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매이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잠도 안 오고요. 걱정, 염려,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기도에서 응답받으러 줬지 염려에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막 걱정 투성이에 병 오고 때로는 상상을 해서 어떤 종교나 이상한 거 믿고 그런 거 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우리 속사람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6장 10절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신분 권세 딱 알고 오직의 믿음, 저번 강단의 말씀
오직 믿음 안 쓰면 돼요. 믿음으로 써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오직을 쓰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속으니까 자꾸 쓰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 순수하게 어떤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비적인 율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파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 영적인 임마누엘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믿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이전에 아담 하와가 창조하기 이전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2장 후에 여자를 창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창조의 계획 속에, 복 속에 이미 복의 근원으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단순한 말 속에 그냥 창세기의 말씀 그냥 참고를 했는데, 제가 복음과 언약을 알면 알수록 이 신묘망측한 언약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이루신다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생물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 복이 뭐냐? 다스림의 복입니다. 내가 어디에 매이고 눌리고 속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인앙생활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린 시작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땅 부러울 거 없다. 내 돈이 없냐? 왜 집안이, 왜 우리 집안은 왜 그러냐? 왜 우리 집은 왜 그러냐?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북한에. 한국이 그렇게 원망스러우면 저 아프리카 저기 며칠째 굶어갖고 뼈만 있고요. 그냥 거기에 삶은 뭐냐? 먹고 마시고 그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한평생 그냥 한평생 그 종의 운명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 틀린 시작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를 믿고 교회 다녀도 틀린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바른 시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 만드는 아주 불신앙의 도시고요. 아버지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 가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콕 찍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부르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 편협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사상을 계속 놓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다.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놀랍게도 청년 때까지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 초능력 이런 거 믿고, 다섯 번째 만남 속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한 대학원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쭉 말을 하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제 질문한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이 청년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또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들으면 금방 태어난 애기나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나 복음 못 들으면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하와 이후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영적인 죄인은 모든 죄성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일, 좋은 일은 상식이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는다. 그건 상식이지. 그거는 천국 지옥의 기준이 아닙니다. 상식을 안 되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종교합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찾고, 내 하사 하나님을 막 쇠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원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원죄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이 땅에 약속한 대로 그분이 오셔서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잘 몰라요. 육적인 인간의 예수만 알고 있지 언약의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각인된 세상의 기준, 이런 틀들이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자꾸 하늘님이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아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님, 잘못 배운 겁니다. 빨리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고난당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창조한 걸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참 믿기 싫은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그 최고의 학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원숭이는 뭐 진화가 안 돼서 지금 원숭이가 있는 겁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러면 원숭이는 뭘 진화해서 원숭이가 된 겁니까? 파고들었더니 먼지가 이렇게 이렇게 우연히 생명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미생물 먼지예요, 먼지. 자,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복의 근원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도 않은 그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계셔서 계획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죠.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알죠?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이 죄악이 관영이 되었고요.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해갖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노아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 야곱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 말은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으로 유업을 입을, 이 생명의 유업 입을 자가 야곱이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거 알고도요,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또 부인 하나 얻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야곱이. 이 정체성과 이 영적인 사실과 언약 놓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회개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 축복을 받을 자,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성경에 하는 요셉.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11벌이라는 것은 형들과 동생이 나한테 절한다. 형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얘 질투한 거예요. 시기했다고 나와요.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실 계획을 미리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선포하려게 하신 자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내가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구정 예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맞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은 저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고 모세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코로나19요, 지금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아니 저 먼 타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다라면 나는 망할 수 없구나.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놀라운 그 일을 하는구나. 캐나다 대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노예로 가면 노예가 아니에요. 그 노예 현장에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를 아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학문, 내 신학, 내 성경 공부, 내 신앙에 매이지 마시고요. 말씀의 신앙, 복음의 신앙, 생명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에 우리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그 믿음은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종교생활, 헛된 믿음 하면 할수록 생명하고 멀어지고 예수 오히려 본질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파나온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놓친 게 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딱 내밀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는 이 문제 속에 걸려들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무섭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담 하와 안 먹게 해야지 그걸 또 만들어 놓고 했냐. 저는 굉장한 답을 얻었어요. 인간은 로봇이나 이 본능에 움직이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짐승대로 육정을 위해서 그냥 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생각이 있고 판단을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불신앙해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신령처럼 막 돈도 안 벌고 세상에 안 나가고 맨날 말씀 읽고 거룩하게 흰옷 입고 막 목욕제가 하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문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그죠?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를 갖고 다 주고 보낸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 것처럼 순결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이 내 안에 날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믿음이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공사 중이라고 해서 공사 중. 공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은 고생하죠. 안 믿은 만큼, 불신앙한 만큼 고생합니다. 저야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온 인류의 죄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 하와의 자녀가 나왔는데 가인 아벨이에요. 가인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었다, 딱 이렇게 해요. 저는 그때 성경 읽을 때 아니 이 뭐야, 아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줘, 참 희한하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답이 딱 나왔더라고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가인은 곡식의 예배, 인간의 예배, 종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예배, 피의 예배, 언약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믿음과 고백과 선택과 그 꿈과 비전과 언약을 위한 삶이 아니면 응답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였노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냐?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예배가 믿음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럼 정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불신앙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앙 속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세상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먹혀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네가 독립돼서 나라를 하나 세워라 이 말이 아니라 출애굽이란 말은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좋냐고. 응? 또 하나의 나라를 막 세워서 네가 부강한 나라로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에 있는데 이거 놓쳤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또 먹을 거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내 배경이 어떻다 미래가 걱정된다 나는 왜 그러냐 늘 그러니 40년 동안 7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아브라함 불신앙하면서 계속 고생하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신앙 속에 오지가 아니면 계속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은 바로 그런 고생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명절날 우상 숭배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코로나19 가족 우리 이제 삼촌 만나지 못했는데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선물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말이야 묘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뭔가 뒤에서 막 잡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내가 시원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제사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내 하나님의 백성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하면서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귀신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가 망합니다. 우리가 오는 부모님께 이 제사하는 것은 이미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왜 자꾸 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왜 자꾸 제사를 생각합니까? 그 제사 자꾸 우리가 운명에 잡혀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아담 하와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역할이 다른 것이지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교와 사대주의 사상으로 인한 이런 운명 재앙 저주가 우리 안에 묶여서 오히려 반대로 막 페미니즘 이런 것도 나오고 결혼 안 한다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 귀한 복음운동 생명운동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의 근원을 축복받아 흑암을 결박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가문으로 우리 미래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을 받고 복을 찾고 누리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늘 같고 기도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사과, 배, 조기, 고기 이런 거 선물하지 않습니까? 기름 막 이런 거. 제사 음식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건 맛있게 먹는 거지. 그걸 왜 드려요? 그 드려놓고 자기가 또 먹어요. 그걸 와서 먹어요. 그걸 한평생 불효해놓고 제사는 막 왕릉 막 산소를 어마어마 크게 하고 괘씸해서라도 내가 진짜 귀신으로 떠돈다면 그거 막 박살내버리지. 살아있을 때는 막 불효해놓고 지 잘되고 지 잘되게 하려고 그 막 그냥 어마어마한 돈 쳐들여서 내가 살아있는 전에는 그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더니 참 사람들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답답합니다. 왜냐면 우리 가문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장손 아닙니까? 제사가 우리 조상께 드리려면 100번이나 드리죠. 이게 우리나라 거라면 되는데 중국에서 온 우상 숭배에는 사단의 작품을 가지고 참. 하지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1000대까지 응답을 주신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지만 오늘 회복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 우리가 바른 시작해야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과 결단과 응답이에요.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이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귀한 회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부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운동, 생명운동 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뭐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한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가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오직 되면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뭘 이렇게 전하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생명과 암수 한 상씩. 그 다음에 가족과 며느리와 후대를 위하여 18절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과 후대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 말하는데 무슨 남은 자? 이 땅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재창조 역사를 이룬 믿음의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한평생 육적인 것을 가지고 갔으나 몰랐어요.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런데 이게 막 부강해지니까 조카 롯의 양과 아브라함 양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인본주의 인간적인 것은 나중에 보면 분란이에요. 그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이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한평생 내가 착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서 막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막 하는데 안 그래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 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오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싸우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한 방향 하나님 모르면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의 롯의 양이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의 신앙 이거 아니구나. 내가 아이가 없어서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식이 없으니까 또 경제 문제 오니까 또 애굽으로 또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런 고난 속에 갑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3장 14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믿음 회복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영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육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뭐예요? 믿음의 결단과 회복을 통해서 다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구정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믿음 회복하고 믿음의 결단할 때 모든 복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 그 여종 하갈, 아들이 없으니까 그 하갈 여종하고 씨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씨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불신앙의 씨입니다. 이스마엘.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 뭡니까? 믿음 회복할 때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놀랍게도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즉시 바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감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 분명히 후대의 복, 예수님의 복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이삭을 죽이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삭이 끊겨지면 누가 안 옵니까? 예수님이 안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믿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관념, 종교 네트 있고요, 언약과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있는 성격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100이에요, 100. 제가 과거에 그래, 세상은 30이고 그리스도는 70,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돈 많이 벌고 1등에서 성공해서 믿음과 갖고 50대 50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완벽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신앙이었더라고요. 그거 바뀌는 날,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는 지식과 내 달란트는 달라요.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오직을 잡으세요. 문제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여러분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병들고 죽게 돼 있고, 경제 문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영적 서밋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놀라운 소식, 창세기 22장 16절. 이삭을 바칠 때 하나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신명기 33장 29절, 너같이 구원 얻은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2022년 여러 가지 문제 속지 않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회심하고 결단할 때 모든 응답이 온 것처럼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이전에 봉사, 헌신,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 원하는 거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게 일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좋아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대부분입니다. 윤리 회개만 해요. 옛날에 뭐 잘못했고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 그거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 안 되니까 돌 닦는 거 아닙니까?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갖고 막 몇십 년 동안 7년 동안 누워서 앉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에는 누더기 옷을 몇 년간 입는 사람이 있고 이쑤시개 그 나무 그거 조그만 거 맨날 버리는 거 그거 갖고 며칠을 얼마나 쓰는지 몇 달을 쓴대 그걸. 검소. 한국의 어떤 종교계의 최고의 성인으로 쫓겼는데 죽을 때 아이고야 죽을 때가 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했느라 나의 죄는 수미산을 몇 개나 넘는 것도 높았다. 나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회개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원죄, 이 운명 사주팔자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이걸 회개해야 회개라고 말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해에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현장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이 현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빛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당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그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안에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오직의 순결한 믿음을 갖고 가라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합니다.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은혜 안에 강한 것,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기도와 복음의 전도에 집중하라는 그 말을 입니다.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 솟지 않고 은혜에 강한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과 제보가 감춰진 이 비밀을 누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대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는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은 무서운 곳이고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가야 돼요. 근데 가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그거는 회피하는 거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발, 아름다운 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가진 것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우상과 싸움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많은 문제와 또 우리가 결단할 일 속에 정말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속에 들어가는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